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난해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들이죠. 근데 그 사실은 모순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설명을 해도 그 아이들의 그 이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건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그랬었구나. 이제 이해가 그때서야 되는 거죠. 아이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도 굉장히 답답하시죠. 제자들에게 많은 것 말해주고 싶은데 말해봐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말을 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모순되게 보여도 그것이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눈이 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 원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욕망보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흐뭇하게 들으시겠어요. 근데 그것도 기도도요. 우리의 영적 성숙에 따라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기도 못해요. 그냥 뭐 달라고. 그런 기도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성숙해질수록 뭘 달라고 하는 것보다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이제 우리가 진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게 이제 성숙했다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800년 전 살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스가랴 많은 선지서들 보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있고 심판에 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예언도 있어요. 그게 막 섞여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와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매칭이 안 되거든요. 자기들도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초림이고 심판의 왕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주실 때 이거는 초림이고 이거는 재림이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감동받아서 기록하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아. 뭐? 저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라는 분 말이야. 그리스도 같아. 하하,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인물이 나온다고.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로 오셔야 되거든요. 특히 나사렛 같은 그런 후진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올 수 있겠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다 실망해요. 왕이 저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언에도 왕이 그렇게 안 온다고 돼 있어요.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 그랬지. 그때 스가랴에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예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산을 이렇게 보면 저 멀리 산 두 개 봉우리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가 볼 때는 육안으로는 산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가보면 그 사이에 엄청나게 거리가 떨어져 있고 골짜기가 있고 들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서 보면 봉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선지자들이 예언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과 초림에 대한 예언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모순인 거죠. 어떻게 영광의 왕이 고난을 받지?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의 두 번 오심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제 공중 재림, 우리가 휴거라고 말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거는 영어로 랩처 해서 잡아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을 잡아채고 두 여인이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여인을 잡아채서 주님이 데려가신다 그거죠. 근데 이 공중 재림에 관한 말씀도 상당히 모순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어떤 성경에 보면은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셔서 순결한 성도들을 잡아채서 데려가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환란 전에 그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성경을 보면 환란이 다 지나고 이제 끝에 이르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영광의 왕이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리고 그때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신다는 거예요. 그 보면 어떤 성경에는 환란 전에 도둑처럼 오셔서 잡아채 가신다 그러고 어떤 성경에 보면 환란 다 끝난 후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순결한 성도들을 끌어올리신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환란 전에 오시냐 환란 후에 오시냐. 근데 사람들은
휴거가 2번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2번이 있어요. 환난 전에 있고 환난 후에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모든 모순이 쫙 풀리는데 그거를 하나의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 모순처럼 느끼고 뭐 환난 전에 온다 그랬다. 환난 후에 온다 그랬다. 뭐가 맞냐. 어떤 사람은 환난 전이 맞다. 어떤 사람은 환난 후가 맞다. 그렇게 우리가 혼란을 느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안에 모순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혼란함이다. 근데 주의할 점은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보고 내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그랬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뭐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해 갖고 뭐 언제다 말하는데 그거 다 헛수고예요. 그런 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꼭 어떤 사람들은 그 날짜를 자기가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뭐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막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실 거다 이러다가 또 그날 안 오시고 무산되고 이렇게 자꾸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휴거 트라우마에 걸려요. 휴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주님께서 분별하라고 한 그 시대의 징조까지도 외면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해서 시대의 징조까지도 외면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알 필요가 없지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더 깨어 있으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 주님이 오실 바로 그 시대라고 저는 믿어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죠? 그 양치기 소년이 하도 심심해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 난리가 나. 몽둥이 들고 막 올라왔는데 야거르지롱.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요. 그리고 또 이제 심심하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나서 그렇게 3번 4번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저놈 새끼 저거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 이렇게 되는데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났다. 아무리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더라. 뭐 이 이야기 있잖아요. 거짓말 찾고 하니까 진말을 해도 이제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그 지경이 됐어요. 하도 이 거짓말쟁이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랬다 무산되고 하니까 이제 주님이 문 앞에 서 있는 시대의 징조를 보고서도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야. 오긴 뭐라. 근데 예수님은 밤에 도둑처럼 오실 것이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깨어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을 때 내가 오리라. 성경 말씀은 1.1획도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보거든 그것이 모순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부족한 것뿐이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더 사모하고 연구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렇게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이 수시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나가서 마을마다 성마다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갖지 말고 전대도 갖지 말고 뭐 두 벌 옷도 여분의 신발도 준비할 필요 없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너희가 이르는 그 마을에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떠날 때까지 거기 거하고 주는 대로 먹고 그들이 옷을 주면 그 옷 입고 신을 주면 신을 신고 그리고 그들이 여비를 주면 그 여비로 쓰면서 복음을 전하라. 천국 복음을 전하라.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얘기가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너희가 가는 곳에 다 예비될 것이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몇 시간 전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주님은 잡히셔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완전히 지금까지의 말씀과는 반대의 지침을 내리시는 거예요.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대라는 것은 돈주머니예요. 여태까지는 돈주머니 준비하지 마라. 다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돈주머니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낭도 준비하고 여벌의 옷, 신발 그리고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이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의 개념하고 많이 틀려요. 그 당시에는 의복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냥 겉옷 한 벌이에요. 그거 입고 생활하고 그거 입고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자에게 가서 돈을 빌릴 때는 겉옷을 전당 맡기고 돈을 빌려가요. 근데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너에게 돈을 빌려갈 때 겉옷을 맡기고 갔는데 해가 질 때까지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 겉옷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그 겉옷을 돈 안 받았다고 안 돌려줘서 그 가난한 사람이 밤에 잘 때 옷이 없으면 그가 내게 부르짖을 것이고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 그 말은 그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한테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이 겉옷이라는 게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 없는 자는 검을 사라. 이 검은 뭐예요? 무기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리고 둘씩 전도 보낼 때, 그때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예비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잡히시기 직전에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검도 준비해라. 그러면 성경 읽다가 아니 아까 전에는 준비하지 말라 그러더니 지금은 왜 또 다 준비하래? 이거 이랬다 저랬다. 모순인데 뭐지? 근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도 함께 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러면 영으로 우리와 예수님 지금 함께 하시는데 왜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라고 하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복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두 가지 복음이에요. 첫째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천국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면 그거는 이제 천국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은 언제 등장했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전에 다른 선지자들은 이런 천국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천국 복음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예언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는 그때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똑같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둘씩 제자들 보내 전도시킬 때도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다가왔다. 회개하라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을 때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왕이 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누추한 옷을 입고 계셨을지라도 왕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상황이니까 천국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선포한 거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나라를 선포한 거고 제자들도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은 왕의 일을 맡아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재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백성들이 그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치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천국 복음을 왕의 명령대로 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 나라의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모든 여비를 준비해 줄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 한참 후에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고 천국은 유보됐다는 거예요. 유보. 왜? 그 백성들이 자기의 왕으로 오신 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거든요. 죽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왔으나 백성들이 그 천국을 거부했고 왕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 말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아까 복음 두 가지 얘기했죠. 첫째는 천국 복음,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음. 달라요.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구원의 복음은 예수를 믿어야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전해야 될 텐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왕으로 언젠가 다시 올 때, 그때까지 너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스스로 전대도 준비하고 검도 준비하고 너희 스스로를 뱀 같은 지혜로 보호하면서 너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복잡하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다음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2000년 동안 선포한 복음이 바로 그 구원의 복음이에요. 오늘 이 37절을 우리 본문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 얘기예요. 이제 내가 곧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악한 자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전대도 준비하고 겉옷하라 검도 준비하고 너희의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제자들 대답을 보세요. 38절.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 제자들은 항상 초딩 수준의 대답을 해요. 이제 앞으로 너희는 전대도 준비하고 검도 준비해서 내가 다시 왕으로 오는 날까지 스스로 잘 대비하라 그 얘기인데, 주님 우리 검 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됐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그 10%의 의미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초등학생 같은 대답을 해요. 예수님 이제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족하다. 그렇게 그냥 넘어간 그 얘기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많은 군중 앞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메시지를 듣고 믿으면,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계속 구원의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이제 천국 복음도 전해야 할 때가 왔다, 그 얘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천국 복음을 외친 것처럼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우리도 그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됐어요. 구원의 복음도 전하고 천국 복음도 같이 전해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주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영광의 왕으로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는 전도를 했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제 잠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안일한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 구원의 복음도 전하고 천국 복음도 전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뱀 같은 지혜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아직 왕이 안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영원한 왕은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이 악한 자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지혜롭게 다 준비하고 살아야지 무방비로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 말씀을 못 깨달아서 억울하게 죽었어요.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갖고 무방비로 저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갖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며칠 만에 선교사는 창에 찔려 죽고 부인은 강간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샘물교회에서 그 몇십 명의 여학생들 인솔하고 그 위험한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무슨 수학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여학생들 데리고 가서 다 잡혀갖고 정부에서 엄청난 몸값을 주고 겨우 구해왔잖아요. 몇 명은 죽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전하라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해당되는 얘기고, 지금은 겉옷 팔아 무기를 사서 준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무방비로 그냥 위험 지역에 가갖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그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갔는데 왜 우리를 안 지켜주시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나요? 하나님도 답답해요. 나는 너희 보고 그렇게 무방비로 그런 믿음 가지고 들어가라 한 적 없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전대 없는 자는 전대를 준비하고 겉옷 팔아 검을 사고. 지금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고 아직 왕이 오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내가 이르지 않았더냐.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신 이 시대에
더 열심히 복음 전하되 정말 뱀 같은 지혜를 갖고 살아야만 하고요. 그리고 내 믿음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정말 그것을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왕이신 주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볼 때가 됐어요. 남만 구원하고 내가 구원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듯이 우리 가운데 롯의 처 같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롯의 처는 그 소돔의 성에서 자기가 누리던 그 재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미들, 그런 것에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롯의 사위들처럼, 롯의 사위들이 어땠어요? 롯이 말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말을 해도 웃기고 있네, 이렇게 들었다 이 말이에요. 뭐 누가 와? 누가 다시 와? 여러분, 지금도 롯의 사위 같은 사람들 지천에 널렸어요. 불신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도 이런 말을 하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롯의 처와 사위들처럼 되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복음도 전하고 천국 복음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